자,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위어스민 목사님의 강의한 것하고 또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강의한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의무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하고 묻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십니까?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 주머니에 그 잔고를 보고 있지 않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원천이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의 정도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불러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즉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6장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신자의 마땅한 의무를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데 이건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아죠. 여기에 있는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자, 그림 한번 첫 번째 보여주시죠. 자, 여기 이제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지금 저 밑에 있죠. 에게의 아래쪽에 있어요. 버가모, 서머나 그 밑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문화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3대 대표 되는 도시 중 하나였어요. 이 당시에 3대 도시가 뭐냐? 에베소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네,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대리석의 기둥이 46개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자, 좀 보면은 좀 헐렁하죠?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이 있던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이에요. 이게 총 기둥이 당시에 104개였답니다. 참 다 헐어지고 지금 요만 남은 거예요. 요만큼만. 이 에베소가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 여신인 아테네를 위한 그런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 신전에서 일하는 그 남녀 사제들은 조금 특별했어요. 사람들이 신의 은총을 받으려면 이 신전에서 남녀 사제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매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나 북바다 갔다 올게. 한 갔다 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 한번 다녀와 북바다야지 했던 거예요. 그땐 그게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또 이 아테네 신전은 당시 은행 업무를 대행했어요. 가장 돈이 흔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이 에베소는 전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퍼뜨렸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 선, 여기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런 곳이고요. 붉은 선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고 15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3차 선교 여행 때 이게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다음. 자, 이게 지금 겉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번영과 문란함이 극치에 달했던 그 에베소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 어떤 곳보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네. 자, 에베소는 아주 문란하고 발전된 도시이기도 하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마술도 흥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기적이 나타났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바울의 조력자로 여기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3차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포들한테 너무나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옮겨서 거기서 2년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도시의 마술사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심지어 그 아테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들이 많은 또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 여신 상입니다. 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상이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주목하고 있어요. 조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은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나옵니다. 저렇게 나무로 깎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은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한 것이죠. 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실까요?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미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으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하로 5만
게임을 알아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밑에 입술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 나오죠? 네. 여기 보니까 은하로 5만 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로마 돈으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은 한 개입니다. 그 3.8g짜리 은 한 개인데 5만 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 160명의 노동자가 매일 1년간 일한 그런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6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도의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 5만 개에 해당하는 이러한 책들을 다 갖다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됐겠죠. 이렇게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그 아끼던 그 책을 기꺼이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기적에 놀라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갖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또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대부분 이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에베소 서신은 바울이 죄수에 머물 때 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D 60년부터 62년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네, 그때 쓰게 된 성경책이 4권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는 신부 또 성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같은 이 목회 서신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로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체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보십니다. 그런데 사역에 관해서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보고 계세요. 교회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교회가 있고 각 지역에 세워진 지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가 지역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병원을 세우고 주의 만찬을 집행하고 가난한 가정을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지역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 즉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말합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구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사도로 삼으셨어요. 사도는 세우고 보내어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세웠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입니다. 대언자나 복음 전도자도 영적인 은사고 목사와 교사도 영적인 은사예요. 이런 영적인 선물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와 화평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은혜와 화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하고 완벽한 상황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와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네,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은사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을 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겉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죠.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18절까지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예.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예. 거울을 안 본 지 오래된 적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죠. 자, 어떻습니까? 머리가 휘어집니다. 그죠? 머리털도 많이 빠졌어요. 예. 주름도 늘어갑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안경을 썼는데 내 안경 어디 있지? 찾기도 합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 핸드폰을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에 젊었을 때보다 많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주님께 가는 중입니다.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잠시 받는 고난은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죽으면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디면 더 뛰어난 영광인 상급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적인 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을 취소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뭐가 필요한가? 바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 이 4절 말씀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세상의 창건 이전이란 말, 또 택했다는 말 나옵니다. 이 개념을 오늘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한번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선택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이르도록 선택받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택함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4절에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야 비로소 택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흠이 없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은 때로는 거룩할 때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흠이 없을 때도 있고 흠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심으로써. 네, 여기 보니까 예정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말 나왔어요. 자, 먼저 여기 넣은 예정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한 번도 예정이라는 단어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구원받은 사람과 연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내가 죽어서 하늘 왕국에 가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본문 다시 보세요. 자신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예정은 입양과 관련된 단어이지 천국 혹은 지옥과 관련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까? 돌이 아닌 빵을 받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뱀이 아닌 생선을 받도록 예정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예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는데 양자로 입양될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주를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도록 예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한테는 그 순간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그 관계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정의 뜻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양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하시는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라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지를 많이 돌린다고 해서 받아주셨나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받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짓던 죄를 그만두다든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은 이미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심판석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한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이 불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일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인간적인 일들은 다 불에 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 불 가운데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마 우리는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행한 것은 조금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석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사망의 몸 안에 갇혀있는 비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예,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100번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번을 구속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1000번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2000번을 용서해 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다시 1000번의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여기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뭔가를 속으로 작정하셨어요. 주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9절 보십시오. 자신의 뜻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이걸 이해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아담의 창조 이후에 6천년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천년경에 노아가 나타납니다. 아담 후 2000년에는 아브라함이 출생을 합니다. 아담 이후에 3000년경에는 다윗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4000년경이 되어서 드디어 충만한 때가 이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자, 10절부터 12절 보시죠.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다시 또 모려 하심이라 하는 목적이 나오고 또 예정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정, 그러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그가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찬양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죄인이 완전히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건 선한 일이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을 하늘 왕국에 보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왕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영원히 찬양을 받아줄 만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13절 4절 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신뢰라는 단어가 나오고 봉인이라는 단어 나오죠. 또 보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리를 정죄하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빌립보서는 성도가 연합을 해서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작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씀을 읽거나 전하지도 않고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더욱더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은 이런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로 우리를 이방을 하셨어요. 또 7절로 12절 보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비를,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상속 유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3절과 4절에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시고 다른 방식의 일을 하시지만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